반갑습니다. 오늘도 밝은 몸 명상센터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까지 제가 영상으로 드렸던 어떠한 정보와 굉장히 중요하고 정립된 어떤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정보처럼 우리의 삶의 그 가치와 방향, 어떤 존재 이유 이런 데 대해서 결코 벗어나지 않는 아주 정수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지구에 소풍 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소풍 왔다 했고 이야기하기는 소풍으로 살아가기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이 세상에 소풍 왔다는 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에서 소풍 왔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이 세상의 구조로 보면은 아주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또 돈이 많다 하더라도 건강에 대해서 어떤 위협을 받게 되고 있고 또 가지고 있는 주변의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는 권력에 대한 위협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상관관계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지구의 구조는 그렇단 말이지요. 이 지구에는 힘든 일 속에서 힘을 가질 수 있는,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힘들어야 하는 이런 구조로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아파야 내가 건강을 더 중요시 여기고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파보지 않고는 그 건강의 중요성을 망각하게 되고 또 무시하게 되고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다는 것은 아무리 건강한 체질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무리하게 되면 병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무리한다 하더라도 다시 회복하게 되고 그런 회복하고 또 어떤 그 예방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정신적인 구조는 힘드는 일 통해서 내가 힘을 가지게 된다는 이것을 알고 스스로의 평소 때 등한시하지 않고 자기 건강이든 어떤 명예든 권력이든 어떤 것이든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한번 가졌다 하더라도 다시 흘려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기 창고에 계속 거기에 보관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재산의 관계도 이 재산이 내가 어렵게 벌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에 대한 내가 주인으로서의 가치를 보면은 보관자 개념도 있고 보유자 개념도 있고 보장자의 개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어렵게 벌어가지고 내 통장에 들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돈이 눈이 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적으로 흘러간다든가 또 쓰는 사람이 주인이 따로 있다 그래가지고 누가 또 돈을 갖다 써버린다든가 빌려주고 전혀 받지 못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내가 힘들게 벌었다 하더라도 내가 쓰지 못한다면 내가 주인이 아닌 겁니다. 그것은 창고지기와 똑같은 보관자의 역할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힘들게 어렵고 힘들게 써야 될 때 안 쓰고 아끼고 어떤 것을 준비를 어떤 통장이든 어떤 부동산이든 여러 가지 재산을 축적했다 하더라도 없으면은 불안해가지고 예전에 없을 때 내가 불안한 모습에서 살아온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재산을 가지고 내가 보유하지 않으면은 불안해서 힘들어지기 때문에 스스로 앞길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쓰지도 못하고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쩌면은 내가 좋은 맛있는 밥을 먹지 못하고 아주 라면 끓여 먹고 먹는 것도 부실하게 먹으면서 큰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은 어렵게 돈 벌어가지고 그렇게 모았다 하더라도 쓸 수가 없습니다. 왜? 보유하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쓰지도 못하고 갖고 있단 말이지. 아무도 그도 못 쓰는 겁니다. 내가 버렸지만 나도 못 쓴단 말이지. 그거 말라고 그렇게 버느냐 말이지. 보장자는 내가 필요한데 쓰고 나면 또다시 그만큼 채워지게 됩니다. 내가 쓰는 주체로서 내가 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내가 주인이다 말이지. 주인은 주고 받고 할 수가 있는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자입니다. 그렇게 보장받은 자다 말이지. 내가 이만큼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만큼이 보장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갖다 써가지고 줄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만큼의
다시 채워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샘물하고 똑같은 겁니다. 내가 쏟는 만큼 당장에 한 바가지 떠내면 한 바가지만큼 줄였지만은 좀 있으면은 다시 그 수위만큼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보장대가 있는 겁니다. 그 샘물은 그 수위만큼은 보장대가 있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써도 좀 지나면 그만큼 채워진단 말이지. 보장되지 못하면 내가 써버리면 줄어드는 겁니다. 쓰는 만큼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 보장자의 어떤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 우리가 용비어천가, 예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용비어천가에 보면은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안이 멈춘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흔들린다. 내가 보장받은 것은 써도 그만큼 채워진다. 아무리 가뭄이라 하더라도 마르지 않고 또 한 바가지를 물을 뺏었다 하더라도 다시 그만큼 다시 좀 있으면 채워진단 말이지. 그만큼 보장받은 겁니다. 이렇게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가진 것은 우리는 지금 똑같은 사람 모습으로 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내면에는 하늘에 사는 천상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과 같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같이 말을 섞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노래 부르고 같이 있지만은 그런 사고의 어떤 자기 형태를 이루고 있다면 우리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당, 금방 용비어천가를 말씀드렸지만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천상의 나라는 우리가 모르는 별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지극히 상식적인 게 일상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일상화되어 있다 해가지고 우리가 상식적인 게 우리가 지금 현재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로서 일상화되느냐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알고 있는 지식일 뿐이지 결코 그것이 우리의 일상생활화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안 흔들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뿌리를 깊이 내린 것이 아니다. 많은 열매를 열어가지고 좋은 씨앗을 만들어서 좋은 유전자를 만들기 위한 그 수단으로서 뿌리를 튼튼하게 내린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물론 뭐 비가 오고 바람 불고 해도 안 흔들리려고 뿌리를 내리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많은 과일이 열리는 것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뿌리가 흔들릴 정도로 바람이 부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상은 우리가 항상 열매를 맺는 것이지만 이 일상 속에 뿌리를 튼튼하게 내렸을 때는 어떤 반란의 시기에 큰 바람이 불어온다 하더라도 그 환란에 대해서 그렇게 고통받지 않고 전혀 흔들리지 않게 된단 말이지.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 자기가 자기 사업을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가족적인 일을 하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하든 어떤 일이든 간에 샘이 깊은 물은 물이 마르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렇게 운영되어져야 된다. 자기 자신의 한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 인생도 마찬가지 그렇게 운영되어져야 된단 말이지. 그랬을 때 용비어천가, 용이 날비자, 용이 날아가지고 천상에 이르러서 거닐면서 부르는 노래다. 용비어천가가. 그럼 용이 날아가지고 하늘에 이런 천상의 나라에 갔다. 이 지상에서 천상의 나라로 갔다. 그러면 이 지상에서의 가치관과 이 천상의 가치관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상의 가치관에는 금방 얘기대로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은 소홀해놓고 바람에 불면 안 흔들리기를 바라고 있는 자다 말이지. 그러면 내 스스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 하면 아무리 큰 바람이 불어와도 언제 불어와도 전혀 흔들림이 없다 말이지. 그런데 이 지상의 수준은 뿌리 내리는 것, 더 깊이 내리는 것은 소홀히 하면서 큰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 것 때문에 스스로 극복하지 않고 없는 복도 달라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지. 그것이 지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제가 사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이 사이비냐? 믿어야 될 것을 믿지 않거나 믿지 않아야 될 것을 믿는 것이 사입이다. 그러려고 하면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무엇을 믿지 않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삶의 가치관, 삶의 그 잣대가 정확하게 그래야 내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유혹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아무리 내가 어떤 그 여행을 바란다 하더라도 그것으로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는 것만이
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자다 말이지. 그런 자가 지금의 지상에 살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이미 천상에서 사는 자다. 그들은 믿음으로써 그게 이런 자가 아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천상에 이르는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고 오직 믿으라 믿으라, 내가 부처다, 내가 예수다, 재림 예수다, 그렇게 믿어가지고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왜 갈 수 없느냐? 믿으면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서 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강모래를 한 삽을 떠가지고 모래를 구하기 위해서는 흔들체에다가 놔가지고 흔들어야 됩니다. 흔들면은 자갈과 모래가 구분이 됩니다. 자갈을 버리고 내가 필요로 하는 모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갈은 이 망을, 흔들체의 망을 통과하지 못하면 절대로 모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천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커트라인이 있어가지고, 그런 채 필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아주 세밀하고 조밀하고 바른 또 밝음으로 이루어져가 있는, 찌꺼기가 없는 그런 것들만 새로운 시대, 영성시대에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가치관을 이루지 못하면 여기서 이 필터에서 전부 낙오가 된단 말이지. 심판받게 된단 말이지. 그런데도 어떻게 믿음으로서 갈 수 있겠느냐 말이지. 천상이라는 것, 앞으로의 시대는 영성시대가 다가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예언도 하고 많은 분들이, 명상가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성시대가 어떠냐? 그런 것 때문에 기성종교나 또 사이비 종교에서는 내가 재림 예수다, 나를 믿어라, 자기 믿어라, 오직 믿으면 갈 수 있다, 믿음이 부족하다, 전부 하나같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지. 결코 그것으로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에 다가오는 영성시대에는 아까 얘기대로 천상에 이르는 수준, 그런 수준의 어떤 사람들이 남아서 이루는 세상이 영성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도태된단 말이지. 그것이 휴거가 됐든 심판이 됐든 구제가 됐든 어떤 것이든 그런 커트라인, 필터화되어 있는, 거기서 통과되지 못하면 도태되게끔 되어 있단 말이지. 그런 영성시대,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에서는 어떤 자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느냐? 거짓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천국은 거짓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거짓에 속지 않는 세상이다. 우리가 이 지상과 다르게 하늘의 천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거짓에 속지 않는 세상이다 말이지. 속지 않을 만큼의 내가 철저하고 세밀해져야 천상에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무기처럼 갔다가 다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인성과 신성과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천상이라는 것은 앞으로 다가오는 영성시대는 거짓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거짓에 속지 않는 세상이다. 거짓으로 속일 수가 없다. 왜? 그 필터는, 거짓으로서는 그 필터를 통과할 수가 없다. 앞으로의 영성시대는 그런 사람들만 모아져가 있는 앞으로의 세상을 꾸려나가는 그런 세상이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터를 통과하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걸려가지고 도태되어야 됩니다. 걸러내야 됩니다. 심판입니다. 앞으로의 영성시대는 그저 기다리면 다가오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석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법칙에서 초월하는 세상입니다. 지금까지는 중도의 도가 적용되는 이 세상이었지만은, 기존의 세상이었지만은, 새로운 세상에서는, 아까 영성시대에서는 이 중도의 법칙으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중도의 법칙보다는 훨씬 더 세밀하고, 더 정밀하고, 더 바르고, 더 밝아가지고 그 필터를 통과할 수 있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부처님의 중도가 틀렸다고 얘기했는데, 중도라는 것은 선과 악으로서 보자면은 이 선에서 악까지 어디에 중심이 있느냐 따라 가지고 이 중도는 각각의 위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선이 10%고 악이 90% 돼가 있다. 지금의 세상은 악이 많다 그러면은 선은 발버둥을 치고 그 영역을 확장하려 하게 되고, 선은 끝없이 더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로의 선과 악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이 세상의 수준은 그런 영역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지. 선과 악은
악이 없으면은 없어질수록 선의 영역이 확대가 되고, 선의 영역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악의 영역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참과 거짓도 마찬가지고 선과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처럼 그렇게 충돌하고 상대를 무시하고 오직 나만이 유지하게 하려는 그런 마음으로서 살아가는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선이 아주 작고 악이 많거나, 선이 이만큼 많고 악이 작거나, 그러면은 만약에 이것이 기울어졌을 때 악이 이만큼이고 선이 여기서 이만큼이라면은, 선이 많으니까 무게 비중이 이쪽으로 선 쪽으로 치우쳐지겠지. 그러면은 이 중도의 중심 잡아주는 것은 이 선 쪽에서 와줘야 상대적으로 악 쪽에, 거짓 쪽에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비중이 높아짐으로 무게를 가지게 되는 거지. 그러면 상대적으로 선은 또 작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작아지게 되면 다시 이 중도의 중심추는 이 악쪽으로 가게 됩니다. 악쪽으로 움직여지게 되어야 다시 선이 비중이 높아지게 되고 악이 작아지게 됩니다. 왜 이렇게 선이든 악이든 같이 공존하느냐 그러면은, 만약에 50대 50으로 그대로 선과 악이 같이 되어 있다면은, 이 저울이 중심추가 바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고정되어 버립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수레바퀴라고, 지혜의 수레바퀴다 그러고 반야라고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의미로서 수레바퀴를 의미를 두고 있는데, 수레바퀴라는 의미는 굴러간다,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것이 아니라 움직인다. 그것을 운영이라 그러는 겁니다. 어떤 절대자가 있다면 그 주체자가 바라보는 운영이게 됩니다. 내 삶도 내가 주인의 입장에서 내 삶을 운영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의 개념으로 보자면은, 선과 악이 같은 비중을 이루게 되면 고정되기 때문에, 균형은 맞다 하더라도 고정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멈추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멈추지 않고 계속 굴러간다는 것은 선이든 악이든 어느 한쪽으로 비중이 높아져 가 있기 때문에, 그 균형을 이루었고 다시 그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제 중도의 어떤 중심추가 옮겨져가 있는데, 옮기고 나면은 그것이 점점 균형을 이루어졌다가 점점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또 비중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중심추를 다시 옮겨가지고 또 반대로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이 우주가 계속 돌아가게끔 만들어져가 있단 말이지. 중도는 어느 한쪽에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 선에서 악에서 이 전지 1에서 0까지 100까지 그렇다면 1에서 100까지 어느 쪽이든 추가 될 수가 있는 그 중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도는 여기서 한 중도도 될 수 있고, 여기도 될 수도 있고, 여기도 될 수 있고, 이 전체 범위에서 중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도가 존재한다는 것은 효율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악이 아주 치우쳐져 가지고 많이 악한 사회가 되어 있다면 그것을 빨리 다시 선한 세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악이 파니치는 그런 세상으로 계속 있는 것 같으면 이 운영자가 잘못했는 겁니다. 한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만으로서 이루어진 것 같으면 외부의 침략에서 아주 취약하게 됩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악이 있어야 선의 어떤 건강성을 가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병균이 있어야 그 병균을 내가 방어하기 위해서 건강함을 유지하게 되는 이유와 같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힘들어야 힘 가질 수 있단 말이지. 이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말은 힘든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어렵고 힘든 일 속에서, 그 힘든 일이라고 하지만 힘든 일이라는 것은 힘들어 있는 일과 같단 말이지. 그래서 힘들다는 것은 힘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힘이 들어있는 것을 힘들다라고 이야기한다. 이 우주는 지금의 우리가 사고를 나가고 있는 이 인류, 지금의 세상에서는 힘들어야 힘 가질 수 있는 이런 구조로서 이루어져가 있단 말이지. 그것은 이미 어느 시대 때부터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은, 힘들다라는 말이 언제부터 쓰여졌는지는 모르지만 그 조상의 조상, 태초였던 조상 때부터 지나오면서 우리가 쓰여지고 있는 이런 말은 이런 큰 지혜를 담고 있는 말이다 말이지.
힘들다는, 힘들어 있다는 것, 이것을 알면은 이 세상을 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힘들어야 되는 세상이단 말이지. 내가 필요로 하는 힘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야 아까 시소처럼 이것을 움직이게 된단 말이지. 근데 그것을 어느 쪽으로 영역을, 범위를 크게 가지기 위해서 상대를 무시한다. 그러면, 그래 한다 하더라도 이 중심추는 1에서 100으로 보면은 이 범위 내에 있습니다. 1에서 100 사이에 있습니다. 현재 지금의 세상인데,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세상, 영성시대는 이 중도라는 거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다. 어떻게? 이 중도라는 거는 금방 말씀대로 1에서 100으로 봤을 때 1에서 100까지 그 각각의 위치에서 중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4 더하기 1은 5입니다. 4 더하기 1은 5가 되는데, 그러면 이 5 속에는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는 겁니다. 이 5가 되기 위해서는 2라는 건 2 더하기 3도 있는 거고, 또 3 더하기 2도 있는 거고, 4 더하기 1도 되고 1 더하기 4도 되고, 이 5 속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5로 보이지만 5 속에는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4 곱하기 0은 0입니다. 그러면은 이 4가 어디 갔느냐 말이지. 4가 5 속에 들어가 있듯이 이 4는 0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지. 100 곱하기 0이다 그러면은 이 0 속에 100이 들어가 있단 말이지. 이것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공사상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0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럽니다. 실제 숫자는 1에서 100으로 보자면은 1에서 100까지 되가 있지만은 그 0을 수로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0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수이기 때문에 어떤 숫자의 개념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봤을 때는 공사상이 되는 공의 개념이게 되는데, 이 공은 지금의 불교에서는 지금의 세상에서 이루어진 이 실상들을 실상도 공이다. 그러면 실상도 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공적 시색, 색적 시공으로 반전신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은, 모든 색은 공에 들어가 있다. 또 공은 역시 색이다. 그래서 이 세상을 공허하다고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공적 시색이라 그랬단 말이지. 공은 색이다 그랬단 말이지. 색은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색은 공이라고, 공은 색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 색은 공이 들어가 있단 말이지. 꼭 뭐가 간다 그러면은 절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0이라는 거는 상대의 상대는 절대가 될 수 있으나 절대의 상대는 상대가 아니다. 절대의 상대는 상대가 없습니다. 왜? 절대 속에는 상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까 모든 수를 포함하는 수다 말이지. 포함하는 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할 때, 아까 5 속에는 1에서 4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5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2를 만들든가 3을 만들든가 1을 만들든가 언제든지 그것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5 속에 1에서 4까지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0은 1에서 100까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지. 1에서 9까지 들어가 있는 것이 0이다. 그래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거다. 이 삶이 공허하다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언제든지 해볼 수 있는 터전이다 말이에요. 이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색적 시공이 되고 공적 시색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것이 그저 공허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면서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공사상이다 말이지. 그래서 지금은 많은 불교인들이 아주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그래서 공사상, 그래서 공이나 0이나 뭐 똑같이 숫자로 보면은 숫자 0이나 0은 아까 제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0이고 공의 개념이다 말이지. 그러면은 0이나 공이라든 것은 천상의 수준이다. 그 천상의 수준은 거짓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어떠한 거짓이 오더라도 그 거짓에 속지 않는 아주 조밀하고 정밀하고 밝은 어두운 부분이 없는 그런 세상이다 말이지. 그것이 천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공의 세상이고 영의 세상이고 앞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세상이고 영성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저 막연하게 믿으면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다 말이지. 그 필터를 아주 철저하게 커트라인을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건강한 사람을 뽑는다 그러면 온갖 검진을 하고 세균을 해가지고 임상점검을 해가지고 거기서 건강한 사람만 뽑게 되겠지.
또 그렇다 하더라도 또 거짓으로 그 가치관이 거짓으로 살아가지 않는 막연한 것이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그런 가치관이 있다고 하면 또 커트라인을 또 잘라내고 또 잘라내고 그러면 이 세상에 남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 커트라인에 다 빠져나가야 되는 수준, 거짓에 속지 않는 그런 자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영성시대고 새로운 세상이다 말이죠. 지금의 세상에서는 이 중도는 1에서 100 사이에서 아까 선택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선택하고 나머지는 포기되는 겁니다. 선택하게 되면. 새로운 세상에서는 1에서 100까지 이것을 전부 포함하고 있는 수다 말이지. 이 포함하는 것은 아까 0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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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이것은 포함하기 때문에 서로 인정하게 되고 인정하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함께 하는 세상, 이 세상을 영성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지금의 이때까지 세상에서는 중도에 없었던 법칙이 거기서 적용됐지만은 새로운 세상에서는 중도가 해당되지 않는다, 포함된다 말이지.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어느 쪽을 아까 선택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선택하면 나머지는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오직 필요로 하는 그 부분만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것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 영성시대의 가치관은 상대를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서로의 영역을 가지려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게 되는 겁니다. 상대를 인정하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참 어렵잖아요. 내가 가진 것도 나누기도 어렵고. 그렇지만 의외로 또 나누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영성시대는 그런 영성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 지금의 사입이나 무속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기운이 굉장히 강하게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작용, 사입이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무당도 그렇고 이런 신계의 신통력도 앞으로 신통력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겁니다. 내가 내다, 내가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것이 걸러질 때 그때서야 영성시대에 접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영성의 시대가 시작은 되었지만은 거기로 가야 되는 과정 중에서는 금방 이 신계의 어떤 경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이것을 넘어서야 영계에 이르게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영계의 작용으로서 봤을 때 금방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안 흔들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거짓이 없는 세상, 천국은 거짓이 없는 세상, 그러면 아주 나약하다 말이지. 얼마나 나약하겠습니까? 병이 있어도 병들지 않는 세상이 그것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 감히 들어갈 자격 있겠습니까? 감히 천국에 들어가겠다고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믿으면 갈 수 있다고 거짓말로 사이비 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용비어천가에서 용이 날아가지고 하늘에 있는 천상의 어느 수준인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지. 그 천상은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안 흔들리는 그런 시대. 바람이 불든가 안 불든가 뿌리 내리는 것은 그대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도 뿌리를 깊게 내린단 말이지. 그것이 뭐냐 그러면 거짓에 속지 않는 세상이단 말이에요.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천상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은 영성시대라는 것은 천상의 수준에서 살게 되는 그런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거를 물론 이게 한 생각 지나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그것을 정리정돈되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정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정보 속에서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의미로서, 어떠한 부호로서 아주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제가 오늘 영상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은 더 이야기하면은 막 참 오랫동안 또 잔소리하게 되고 같은 이야기하게 되고 조금 이야기하게 되고 84,000 대장경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실제 공부해야 될 거는 공부 못하고 그것을 8만 대장경 그것만 계속 공부하고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많은 세월 동안에 거기에 협의하게 된단 말이지. 액기스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수준이 금방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안 흔들린다는 걸 머리로는 인식하지만 내 몸이 안 간단 말이지. 그래서 그걸 믿고 몸이 따라가라 행동해라 그래서 그때서야 그것을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금방 얘기대로 뿌리 깊은 나무를 아는 거다 말이지. 그거를 믿는 거다 말이지. 영입니다. 영.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상대가 아니라 어떤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다 수용되는 천상,
그가 절대자입니다. 절대는 상대가 아니다 말이지. 상대를 포함하는 숫자입니다. 또 빨리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시간을 조금 두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랬을 건데 금방 이해를 하지 못하시면은 2번, 3번 반복해서 영상을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또 이런 중요한 이야기들은 주변에 조금 많이 알려져 가지고 또 공유하셔 가지고 좀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쉽게 볼 수 있게끔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 또 제가 드리는 말씀에 의문이 가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공감하는 그런 내용도 그렇고 댓글로 많이 올려주시고 그래 해야 다른 사람들이 조회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의 이런 정보를 많이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좋아요 누르거나 뭐 댓글 쓰거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결코 뭐 수익을 이루고는 이런 쪽으로 자꾸 왜곡되고 있지만 그거보다는 지금의 우리가 담고 있는 이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한테 공개되고 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원동력이 됩니다. 조회수가 많아야, 조회수도 많고 댓글도 많고 좋아요도 많아야 더 많이 노출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아깝잖아요. 우리만 알고 있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어려운 얘기인데 좀 쉽게 한다고 하지만은 결코 쉽게 다룰 수 있는 내용이 또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반복해서 또 이런 내용들이 내 삶, 내 일상에서 이루어지기를 제가 간곡히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